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5장으로 왔는데, 5장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음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를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대지로 누룩 없는 동의가 되어라. 누룩이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없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권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음행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음행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서는 파벌이었죠. 당파를 짓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어요. 음행죄가. 심지어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그 교인들 가운데에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그 음행죄가 어떠한 죄냐면, 그 아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윤리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예?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고 무슨 어머니겠죠? 계모겠죠. 계모. 새로 들어온 계모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었죠.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말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몸종으로 삼았던 그 아내인데,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종 들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미녀였거든요. 굉장히 미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한테는 계모지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인데 자기보다 더 나이도 어리고, 예? 예쁘기도 하니까 솔로몬한테 그 어머니를 뭐 해달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걸 줬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아시는 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줬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그냥 울거락불거락 하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결식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명을 재촉을 한 거죠. 명을 재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윤리로도 이게 추잡한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얼마나 음행죄가 무서운 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죄가 들어왔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죄를 책망을 하는 건데, 레위기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8절.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8절. 너희는 구륙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먹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먹지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먹지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먹지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예, 그래서 그랬죠. 8절에 너는 계모의 하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완곡하게 개혁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음행죄, 그게 누가 됐든지 더군다나 고륙의 친척을 두고도 자기 아내로 삼는 건 이거는 근친상간의 죄는 우리의 윤리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행죄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두 번째 달라 그랬잖아요. 중반절에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맞지요? 아무리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타락을 했어도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갖다가 세상에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러한 막대 먹은 집안이 어디 있냐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소 무거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 항구 도시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모든 이렇게 물질과 문명이 이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아테나 버금가는 도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었어요. 개방되어 있었다 보니까 매춘하는 것, 그러니까 매춘하고 음행하는 것,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음행하는 거를 마치 뭐처럼 생각을 했냐면 음식 먹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8월 달에 이제 휴가철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음행죄가 참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자 보세요. 가족끼리 해수욕장 갈 때에는 해운대에 가나요? 아니면 조용한 곳으로 가나요? 여러분 해운대 가보셨어요? 부산 해운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넓고 예뻐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끼리 해운대 가면은 시끄러서 우진이 같은 조그마한 애들 데리고 가면 뭐 하기 쉬워요?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해운대로 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죄를 짓기 위해서? 무슨 죄를 지으려고? 음행죄 지으려고. 이걸 요즘 말로는 부킹이라고 하죠. 부킹.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즐기려고. 그게 대한민국에도 이런 악한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여신 가운데에 그들이 숭배했던 여신 가운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이게 미의 여신인데 이 여자를 섬길 때, 이 여신을 섬길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가급적 많은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여자들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무슨 여자들일 것 같아요? 정상적인 여자들 아니고 몸 파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많으면 많이 관계를 갖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냐면 바로 그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일수록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행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그런 점이 있으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했어요. 또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그러한 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뭐 해졌다라고 되어 있어?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나 잘했어요.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뻔뻔해졌다는 거죠. 완전히 얼굴에 뭐를 깔았어요?
철판을 깔았어요. 오히려 철판을 깔고 교만해져 가지고 더 이제 얼굴 내놓고 되는 거죠. 얼굴 내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 죄가 음행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고 내가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고, 또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벌하지 아니하였다, 책망하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말로 회개케 하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죄, 교회 안에 음행죄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져요. 특히 음행죄는 예전에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남자들이 보통 그런 죄를 많이 짓죠. 예? 남자들이 바람피고 막 남자들이 이상한 짓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 저기 서울에 가면은 어디 조금 그 부자 동네에 가게 되면 남편 말고 서방이 없으면 그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는 법적인 남편 그거 말고 서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살지 못해요. 예? 뭔 서방? 앞에 뭐가 들어가죠? 기둥서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젊고 유능한 기둥서방이 없으면 그 쉽게 얘기하는 왜 이런 얘기를 할고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이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 타락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사람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아무튼 이 세상이 이렇게 안켜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음탕한 문화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4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그들과 늘 함께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떠나 있어도 늘 마음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판단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이미 정죄하였다, 심판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을 다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5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는 그 사람을 버렸다는 의미 아닌가, 아니고 이 범죄자를 책벌하였다는 얘기예요. 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벌을 주는가? 바로 세우게 한 거죠. 범죄자는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져야 될까요? 지지 않아도 될까요? 져야 됩니다. 져야 돼요. 사람은 용서해도 죄는 용서가 안 돼요. 맞나요? 사람은 용서가 돼도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져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짓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뭘로 짓든지 몸으로라도 짓든지.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 전에도 누가 석방이 됐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석방으로 석방이 됩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그치요? 돈을 많이 주고. 그런데 그러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뭘로 떼어야 돼요? 몸으로 떼어야 돼요. 몸으로 떼어야 돼요. 그래서 징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징역.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까 뭘로 떼어야 되고, 범죄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뒤에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뭐는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죄를 바로 세워서 또 어떻게 하는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을 결국에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음행죄가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뭔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바로 세우기 위한.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지옥 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자이든지 아니면은 타이든지 아니면 부지중이든지 아니면 의지적으로 죄를 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지옥 가지 않으니까 날마다 죄를 져도 되겠네요. 그런가요? 예? 그러셔요? 한번 죄를 한번 져보셔. 어떻게 되나? 양심이 편하신가 아니면 편치 않으신가? 편치 않으신가? 죄송한 얘기지만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 엄히 내려올까요? 아니면은 가볍게 내려올까요? 엄히 내려옵니다. 엄하게 내려와요. 더군다나 직분이 무거울수록 더 징계가 더 직분이 무거울수록 징계가 가볍게 올까요? 아니면 세게 올까요? 세게 와요. 세게 와요. 세게 옵니다. 세게 와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본인 죄를 지은 당사자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했음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가정적으로 또는 자녀에게 또는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겠지요? 죄를 짓고서도 마냥 잘 된다고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했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고 복받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 죄를 졌는데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겠죠? 사생자예요, 사생자. 그럼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마귀 자식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요즘은 목회자가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해도 성도들이 바로 가지 않는 것을 보고서도 책망을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책망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해. 책망을 한번 해보라지. 하면은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 옆에 교회로 가요. 딴 데로 안 가고 멀리 있는 교회로도 안 가고 보라는 듯이 다른 교회로 가는데 바로 옆에 교회로 가. 바로 옆에 교회. 연먹을 하는 거죠. 세상 말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 그래서 그런 이 책망을 할 때에도 성도들 권면을 할 때에도 담임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무슨 일 때문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들었는데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늘상 교훈하신 것이 그거예요. 일단은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많이 하고 절대로 책망하는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잘 불러가지고 건면해서 사랑하는 마음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성도들은 애 같아가지고 애들 사춘기 애들 같아가지고 감히 뭐라고 얘기를 못한다고. 자, 뭔 얘기를 하려나? 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죠. 죄에 대해서 이거 바로 써야 됩니다. 죄를 바로 써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너희가 바로 누룩 없는 동의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이죠. 6절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음에도 그것을 마냥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 그건 자랑하는 것, 죄를 지은 걸 자랑하는 거, 그거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지 않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합니다. 누룩 아시지요? 예, 그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빵이 부푸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조그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지금 그 미국이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부분의 지금 이 교회, 미국의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기울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처음에는 보수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다 했던 그러한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은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통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교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다 보수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었던 그러한 대부분의 신학교들이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누룩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독버섯처럼 퍼지더니 지금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보수적인 신학, 성경을 제일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을 가진 신학교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래서 지금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으로도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죄가 들어오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누룩이 들어오고 그러면 죄가 들어오는 걸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자, 7절 보세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있잖아요.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 묵은 누룩,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8절처럼 얘기하죠. 8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기를 묵은 누룩도 말고 피약하고 압도강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명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6월절 명절을 지키되, 뭘로 지키라고 그랬냐면 명절을 지키되 무슨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자, 구약의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그 사상과 그런 모든 것들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되 어떠한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가 하면 옛날에 썩은 그러한 정신과 사상으로 지키지 말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진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런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음행죄가 들어와서 다시 더럽혀지니까 그런 사람들 멀리하고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예.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 사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 중에 음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10절에 있죠? 10절 보시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예. 그래요. 자, 9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를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들을 사귀면 안 된다. 그런가? 이 말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몸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죽어야 되나요? 살아야 되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다 음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탐하는 자들이고 토색하는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교회 안에서 음행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는 성결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 안에 그런 죄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눈 감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입니다? 진리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호하셔서 그 모든 세상 악한 사람들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뭐 이 말씀 속에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들과 대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겨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전에도 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안 기다리고 있나요? 집에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반겨주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뭘로 이겨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이기라고 그랬더니 남편 보고 가가지고 들어 누워있는 남편 보고 해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야, 뭔 말인지 아시죠? 말씀으로 이기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나를 이기라는 거예요. 나를 발로 차버리고 싶고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말씀으로 나를 잘 다독여가지고 그런 거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온유한 심정을 품고 잘 인내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을 잘 이겨나가야 돼요. 또 11절 보세요.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맡기고,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구라 하는 자들, 형제라 하는 자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제가 잊기도 참 민망해요. 그렇죠?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또 뭐하거나 탐남하거나 또는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뭐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자, 죄송한 얘기인데 형제라고 일컫는 자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탐남하는 것은 욕심 부리는 거예요. 탐욕 부리는 거, 세상 것에 욕심 부리는 거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또 우상 숭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해지자고. 있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있지요. 또 후욕하는 거,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있어요, 없어?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뭐하거나, 술 취하거나. 예, 제 여기 크게 얘기할 수 있어. 뭐하거나요? 술 취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 토색하거나, 또 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신앙적으로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돌이키도록 고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마지막에 이 11절 하반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자와는 함께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자,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먹지도 말라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함께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먹는 게 뭐죠? 자,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같이 먹는 게 뭐죠? 성찬이에요, 성찬. 함께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죄가 있는 자들은 뭐에 참여하면 안 된다?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뭐에 참여하면 안 돼요? 수찬 금지를 금할 수 있어요. 그게 목사의 권위입니다. 목사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죄를 먹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금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금하라는 거. 그러니까 음행의 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다른 죄는 다 이길 수 있는데 음행죄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6장 18절로 가보시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일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죄는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음행죄는 피해야 됩니다. 잘 피해서 해야 됩니다. 또 12절 보십시다. 의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예, 13절까지. 의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예,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외인들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악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놔두고,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뭐한 사람들? 음행죄를 지은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버리라? 쫓아내라.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 너희 교회를 더럽게 하니까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현대 교인들 가운데 나만 할 사람이 몇이 안 되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고 또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성결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음행의 죄. 5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였던 음행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죄에는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나이가 젊은 사람이 됐든지 또는 늙은 사람이 되었든지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아차하면 넘어가요. 아차하면 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의식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지. 그렇죠. 성경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뭐 했느냐? 간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그렇죠.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그렇죠. 말이 잘 안 나오네. 무슨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성경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늘 삼가 조심하고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